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노아는 온 세상이 홍수 심판받을 때에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은혜고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고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여기에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동행이 사람들에게 진노와 멸망의 일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심판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에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요.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10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하고 내가 동행 못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가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죽는 것은 면하고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쯤에서 멈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야. 33장 3절에 보면 32장 34절에도 마찬가지고 33장 3절에 보면 좋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주겠는데 나는 안 갈란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중보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가나안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예언했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지켜주겠다. 그러나 동행은 할 수가 없겠다. 왜 그렇습니까?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너희들 틀림없이 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때 또 어떻게 해?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또 심판하면은 내가 동행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불편할 거야. 너희끼리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아도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부귀와 영광을 얻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망해버려서요.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가나안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 같은 현실과 구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든지 말든지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편안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닫혀질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 그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할 자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를 말씀했습니다.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3장에도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너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나와 함께 갈 자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에게 의사타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망복 안에 때를 씁니다. 어떤 얼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협박 공갈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갈 겁니다. 어디 가서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공갈 협박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틀려먹었어요. 성경에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공갈 협박을 줍니까? 그래라 그럼 뭐 하나님이 손해볼 일이 뭐 있어요? 아브라함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인 40명 있어도 망하게 합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벌레 같은 나라도 감히 한번 여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의사타진하잖아요. 모세도요.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세는 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놓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죠. 그래 안 했어요. 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다 그러십니까? 안 가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기분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공갈 협박 치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 약속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동행하여 주소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 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께서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이 길을 보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을 알리시고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행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하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하다.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내 산에 못 올라오는데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에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고 말해줘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5번에 걸쳐서 막 논쟁을 해요. 이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모세는 지금 조심스러워서 하나님이 안 간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서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가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계시니까
덮어놓고 말할 수도 없고 조심스럽게 이름으로도 나에게 알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 그런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용서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12절에.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모세도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 모세는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은 모세를 좋게 받아들였어. 친구처럼 여겨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행하기 싫어, 동행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도 많아요. 이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분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특별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행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벌써 버리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흔적을 주님께,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기도하자. 은혜를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13절의 기도는 모세의 이 세 번째 중보기도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니까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자기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다 관계에 있어요. 자, 여기에 모세는 슬쩍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를 슬쩍 끼워 넣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을 알리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용서라는 단어도 못 써 지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우리 하나님은 눈치가 아주 빠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척하면 아신다. 다 아셔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뭐예요? 마음 편하게 해줄게. 편한 마음 가져라. 좋다. 내 기도 들어줄게.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32장 10절에는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 하는 대로 버려두라. 말리지 말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의 두 돌비를 땅에 던져 깨뜨릴 정도로 화가 나도 그렇게 화가 났지만은 그래 백성의 인도자로서 모세에 편치 않았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랬어요. 친히라고 하는 이 말은, 친히 간다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이 간다. 얼굴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친히 그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굴을 나타내시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16절에 15절에 친히 아니 가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친히 간다고 그러는데 반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거든 올려 보내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다고 하는데 왜 안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까? 모세는 지금 마음이 안심이 안 돼.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을 주셔도 여전히 불안해 지금 이게. 모세도 알아. 이 백성이 앞으로 뭔 짓을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가. 오늘 용서해줘도 내일 또 불순종할 인간들이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하나님은 동행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불순종해서 또 재앙을 받을지 모르니 이 두 가지 문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확정을 받으려고 그래. 확실하게 답을 얻고 싶어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간다 그러는데 모세는 누구와 친히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나 말고요. 이 백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안심이 안 되지. 그래서 조금씩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기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만민 중에 구별된 표시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선민의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행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모습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심은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래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래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멀리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은혜입니다. 이게. 천한 만민 중에 독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쯤 되면은 이제 됐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알았다.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것도 들어줄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게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구하면 응답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광야 시대 사람들 같지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름으로 너를 알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이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않겠어요? 친히 가리라 응답 주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 만민 중에 구별됐다 이거지. 그래,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한 번 더 기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믿음이 없나요? 왜 이럽니까 지금? 신이 가리라 했으면 됐잖아요. 이 백성과 함께 해주겠다. 그것도 받아냈어요, 이게. 그럼 됐잖아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게 된 문제가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문제였고, 이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문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동행하여 주겠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데 모세는 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입으로 듣고 싶어 해. 그래서 놀라운 제안을 또 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어요. 모세는 처음 부름 받을 때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영광 속에 거했던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빛이 났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새삼스럽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지금 뭘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이게 친히 가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참 모세도 끈질깁니다. 3장 4장에서 보면 끈질기게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막 화가 났어요. 짜증났어 하나님. 모세도 짜증났어요. 이게 모세가 이제 막 안 간다고 버티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요 그때. 묘하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는 이렇게 긴 게 나와요. 주거리박거리. 모세가 그런 유행 같아 이게. 자 여기 친히 가리라 얼굴이 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주의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2절에는 보면은 목전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너도 내 앞에 그랬어요.
13절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랬어요. 14절은 친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 그랬어요. 목전이에요. 15절에 친이 이것도 목전이에요. 16절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전부 얼굴이라고 단어가 다 나온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모세도 계속 얼굴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 하시니 그러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 친구와 대면하듯이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보면 죽잖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안에 숨기고 지나가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이런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모세가 지금까지는 우레, 천둥, 번개, 구름, 뭐 이런 불꽃,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려고 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고 하는 그 얼굴, 그걸 보고자 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사실 얼굴을 구한 것은 얼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의 얼굴이에요. 심판할 자들에게 얼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얼굴을 보여주소서 하는 것은 심판하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얼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요? 용서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6절 34장 6절 7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굴을 구한 것은 은혜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영광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은혜의 기본은 용서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요. 다 죽이고 싶어. 필요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자. 지금 13절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이 얼굴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만 우리가 죄가 많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모세 이상으로 죄값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린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보입니다. 히브리인으로 보여요. 이게. 80세 늙어빠진 노인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뭐 보통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모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중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도록 여러분 요청하는,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